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과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곧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앞으로 겪게 될 여러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그때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심으로 12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셨죠. 그러나 그들을 부르셨다고 해서 곧바로 그들을 사역의 현장에 투입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자기 곁에 머물게 하셨고 함께 생활하셨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상을 공유하면서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따르면서 점점 더 제자다움을 갖추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도 동참토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의의 병기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토록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한편으로는 주님 곁에 거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셔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2년차 때 그의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세상 속으로 떠미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고 또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까지 부여하시고 나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실 때 너희는 이방 사람의 고을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먼저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로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사실상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이 일들은 전형적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자기 힘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은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부지런히 열심히
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미진한 이유는 대부분 그 일들을 자기 열심으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 그리고 자기 경험과 자기 힘, 또 자기 인맥, 이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16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시지만 예수님 안에 지금 여전히 이 제자들을 향한 걱정과 노파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향후 맞닥뜨리게 될 그 악령들의 실체와 그 악한 괴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양을 마치 그 이리떼 가운데로 내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 점령하고 있던 죽음의 땅,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땅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게다가 이제는 그분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뒤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자신들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이에서는 악한 영들과의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했고 죽이려 했던 사탄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을 그냥 가만히 방치하겠습니까?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법정에 넘겨지고 관원들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또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21절 보시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핍박들은 과거 초대 교회 때와 또 로마 시대 때 그 폭군의 압제하에서 사실상 무수히 일어났던 일들이고 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는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관원과 통치자와 공권력에 끌려가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대응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 박해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잡혀갔을 때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내라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박해를 만났을 때 다른 곳으로 피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야 된다고 하십니다. 뱀과 같이 슬기로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슬기롭다는 단어를 NIV는 shrewd라는 그 영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shrewd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상황 판단이 빠른, 기민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슬기롭다는 말은 여기서 그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빠르다는 거죠. 뱀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징그럽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그 사탄을 상징하는 교활한 동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뱀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뱀의 두드러진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은 자기에게 그 닥쳐오는 위기 상황을 탁월하게 감지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대처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옛말에 집을 지키던 뱀이 그 집을 떠나면 그 집에 화가 미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뱀만큼 자기가 처한 위험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또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뱀의 특성을 빗대어서 너희가 박해자 앞에서 이런 기민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자들의 그 계획에 빠지지 말고 신속하게 감지해서 그 소나기에서 속히 벗어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은 이 비둘기가 혐오스러운 기피동물이 되어서 비둘기라고 부르지 않고 비둘쥐라고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비둘기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던 성결한 동물이었고, 또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때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진하라는 말씀에서 이 순진하다는 뜻은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간사함과 거짓이 없는 순결한 상태, 순전함과 거룩함을 일컫는 거죠. 슬기와 순진함, 그리고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양립되어야 하는 중요한 두 요건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결여된 지혜는 사실상 참 지혜가 아닙니다. 거룩이 없는 지혜는 교활함이고 간사함이죠. 순결과 순전함이 없는 지혜는 위로부터 온 그 성령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너무 순진하고 착하기는 한데 지혜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일명 세상의 호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그러지고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이 지혜와 거룩을 함께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그 단기 봉사로 횡간도라는 섬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큰 개가 마을에 목줄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을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바로 밤에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특히나 박해 상황 속에서는 더욱 사람이 무섭겠죠.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실 때 여기서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또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조심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가 잡혀갔을 때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관원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관가에 넘겨지고 법정에 서게 된다. 그때 너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증언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시고 보혜사가 되십니다.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그분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우리 곁에서 부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위기의 때에도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증언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내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또 혈육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넘겨지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은 곧 인내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은 주님의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 또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혹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 예수를 배교하는 자에게는 생명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어떤 종류의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박해를 만나게 될 때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23절에 예수님은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라고 하시죠. 즉 예수님은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무작정 모든 경우에 무조건 정면 승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을에서 너희를 거부하고 핍박하면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난 1월 31일 날에 그 주한미군 소속의 F-16 전투기가 서해 바다에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추락 순간에 조종사가 탈출했다고 해요. 어느 누구도 이 조종사한테 왜 그 비행기, 그 전투기와 함께 장렬하게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조종사가 탈출했을까? 살아야 할 텐데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잖아요. 다행히 바다에 떨어진 그 조종사는 그로부터 한 50분 뒤에 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종사 한 명을 배출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F-15K 같은 경우에는 이 조종사를 배출하는 약 74억 4천만 원이 들고 KF-16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45억 6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전투기도 이제 수백억 하니까 그 사고의 순간에 구할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기체를 포기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에도 조종사는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매뉴얼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야도 후일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복음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몇십억 전투기 조종사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박해 때 다른 곳으로 피하라는 이 사역의 원리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요. 바울은 다메섹에서도 유대인들을 피해 바구니를 타고 탈출을 했고 이고니온에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했습니다. 잠언 22장 32절에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정면 돌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기꺼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혹은 만용을 부리다가 화를 자초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디아스포라를 형성했죠. 그리고 그 일은 역사적으로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 목숨을 걸어야 하고 어떤 때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는 한마디로 성령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순간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역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사역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권능과 그 지혜를 따라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세상을 이기는 이 슬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룩과 순결함을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유년부스 겨울 성경학교를 또 행복하게 잘 마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 16일 금요일부터는 톡팀과 성년부 수련회가 있고, 이어서 그 다음 주 24일부터는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그 일정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일치월장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런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2월 17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그 예비하신 VIP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구원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